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이렇게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드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별로 이렇게 즐거워 보이지가 않네. 나만 좋은가 봐. 어쨌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찬양했으면 좋겠고, 지금 그 인터넷으로 또 집에서 이제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또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첫 시작하는 찬양은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에 참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또 자유를 허락하시고, 저희가 주님께 예배하러 나아오는 것이 어떤 강압적으로 또 습관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 사랑해서,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아버지 하나님 높이기 위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예배 드릴 때에 주님 한 분만 높임 받길 원하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나오지 못한 우리 친구들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동일한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찬양하며 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박성철 집사님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우리들 마음밭 가운데 심겨져서 또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나중 또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음 찬양은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우리 다음 찬양은 찬송가 389장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양하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감이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
감사합니다. 아멘. 박성철 집사님 나오셔서 광고와 또 말씀 전해주도록 하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그 토요일 날 녹화할 때는 여기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하거든. 되게 좀 뭐랄까 막 쓸쓸해, 외로워. 아무도 안 보이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있는 가운데서 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 없다가 하다 보니까 약간 또 뭐라 그래야 되나, 떨린다 그래야 되나, 어색하게 좀 있는 것 같고.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온 친구들 보니까 그 임씨 친구들이 3분의 1 되고 주씨 친구들이 또 되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친구들 있고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너무 반갑고, 또 현우는 형이 지금 올라가서 이제 그지? 근데 주원이 왔으니까 주원이랑 잘 지내고, 그리고 아윤이도 또 오고, 그래서 반가운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새로운 친구들이랑 또 인사도 잘하고 또 환영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 그 두 친구가 되게 보니까 학구적인 것 같아. 뭔가 열심히 막 또 적고 있고 막 당황하지 말고 그냥 잘 왔다고 환영하는 거예요. 너무 잘 왔고, 그래서 같이 우리 그 중고등부 형 누나들, 언니 오빠들하고 친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분들 오늘 그 말씀 노트 받았잖아요, 그죠? 그럼 말씀 노트 받은 거 한번 펴보세요. 그 전에 첫 장에 보면은 여기 그 이름 쓰는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거기다가 받았으면 여기다 이름을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여러분 거라고. 이름을 좀 써주시고, 이름을 이제 다 쓴 사람은 그 다음 장을 한번 넘겨보세요. 다음 장 넘겨보면 우리 중고등부에서 암송해야 되는 말씀 있죠. 그게 이제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달에 한 번씩 한 구절씩 우리가 암송을 할 거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건 1월 달에 다 외웠으면 좋겠어, 일단은. 그리고 이제 암송한 거는 아마 각판 선생님들 통해서 2월 달에 아마 점검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암송을 꼭 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러분들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아래 테이블을 보면 그 주별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말씀도 있잖아요. 이게 결국에 보면 하루에 한 장꼴 돼요. 그래서 양이 이렇게 많지 않으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그 꾸준히 읽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대로 여러분들 꾸준히 쭉 읽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오른쪽에 보면 이제 날짜별로 그 설교 노트가 있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쭉 넘겨서 오늘 날짜 한번 가보세요. 오늘이 2월 7일이지. 2월 7일 가면 이제 오른쪽은 오늘 이제 말씀 듣는 거 여러분들이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목이 있고, 그다음 본문이 있죠, 그죠? 그리고 설교자는 그 선생님, 말씀 전하는 선생님 이름 쓰면 되고, 그리고 그 종종 이제 어른 예배 같이 드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중고등부 예배 못 드리고 11시에 어른 예배 같이 드릴 때가 있을 텐데, 그때는 그분 성함 적으면 돼요. 그리고 보면 Q1, 2, 3, 4, 5 있죠. 이거는 여러분들 그 유튜브 말씀 듣다 보면 이렇게 오른쪽에 막 질문 떴잖아.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이제 질문이 뜰 거예요, 이쪽에. 그럼 거기에 맞는 답을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쓰시면 돼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여러분들이 설교 들으면서 쓰고 싶은 거 있으면 그 설교 요약해서 줄쭉 있죠. 이제 거기다 적으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느낀 점, 알게 된 점, 뭐 기타 쓰고 싶은 거, 막 이거 여기다 이렇게 쓰면 돼요. 여기다 쓰고, 그리고 이제 각 반별로 분반 공부할 때 이제 이거 가지고 여러분들 서로 나눠도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쓴 거 가지고 이걸로 그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온라인 예배 드릴 때 이걸로 출석 체크를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QR코드로 찍으니까 상관이 없고, 여러분들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될 때 있잖아요. 온라인 예배 드려야 될 때는 요거를 꼭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그걸로 여러분들 출석 체크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뭐 어른 11시 예배 드려도 괜찮아. 그 말씀 적은 걸 이거를
이 설교 노트에 적은 다음에 그거를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주에 여러분들 출석 체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와서 여기서 예배 드릴 때는 굳이 그거를 찍어서 보낼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서 QR코드를 우리가 다 체크를 하니까. 자,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할 거고. 그 다음 왼쪽 편에 보면 이게 그 지난주까지 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인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이제 말씀 노트 지금 나눠줘서 이 왼쪽에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에 예배에 오면 이 왼쪽은 뭔가 이렇게 써 있어야 되는 거지, 질문들에. 그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읽었던 말씀에 대해서 이 질문을 이렇게 다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여기 보면 2월 1일 날 창세기 21장 읽게 돼 있죠. 그죠? 쭉 해서 금요일 날은 창세기 25장 읽게 돼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마 지난주에 21장, 창세기 21장부터 25장까지 읽었을 텐데 그 읽은 말씀을 읽으면서 나왔던 그 밑에 그 말씀을 쭉 읽으면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 밑에 이제 여러분들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 질문을 이렇게 체크하고 답해 가면서 말씀을 읽으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담 없이 그냥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말씀에 답하면서 읽어가면 될 것 같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다 끝나면 한 주 동안 끝나겠죠. 이제 끝내서 여기다가 막 썼을 거 아니야. 그거를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들 말씀 읽은 게 체크가 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죠? 그래서 이거를 찍어서 보내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었는지 체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꼭 요거 찍어서 그 질문에 답해서 찍어서 선생님들한테 보내주고, 그 다음에 암송은 맨 위에 암송 있죠, 그죠? 이게 아마 이 암송이 지금은 유다서 말씀되어 있는데 3월 되면 아마 다른 말씀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 이렇게 홀수달에 이제 새로운 말씀을 시작을 했잖아요. 그 말씀들이 그 달별로 적혀져 있어. 그래서 1월부터 2월까지는 지금 유다서 말씀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거를 다 암송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2월 말에 이제 선생님들한테 검사 맡으면 되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찍어서 검사를 맡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중에 여러분들 그 시상을 이걸로 할 거예요. 우리 작년에는 못했잖아, 그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근데 올해는 이제 뭐 코로나 있는 거 다 아니까 작년에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올해부터는 이미 코로나 있는 상황이니까 그때에 맞춰서 좀 준비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 출석한 거, 성경 읽은 거, 그 다음에 암송한 거 그런 거 다 체크를 하고 연말에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 시상을 할 거예요. 그래서 막 우리 그 재작년에 막 장학금 받는 친구도 있고 막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그 좋은 그러한 결과를 좋은 이제 결과를 내서 그 꼭 또 상급도 많이 받고 또 칭찬도 받는 그런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이따가 선생님들한테 다시 한번 여쭤보세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아마 잘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아무쪼록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꾸준히 하는 게. 그래서 해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너무 부담 안 가져도 되는 양이고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가 그 꾸준히 하는 걸 목표로 꼭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말씀 노트에 대한 설명을 끝내고, 우리 2월 생일자, 우리 이강선 선생님이 2월 11일 생일인데, 지금 잠깐 본당에 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오실 거고, 그 다음에 우리 현우가 2월 11일 날 생일이네. 현우가 생일이고, 18일 날 지승이가 생일이네요. 일단 우리 현우하고 강사 선생님 안 계시지만 생일 축하한다고. 네. 생일 축하합니다. 그 생일날 우리 저기 선생님들이 이렇게 선물 보내주죠, 그죠? 맞죠? 원현 선생님이 이렇게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그 안 보내주면 얘기해요, 선생님한테. 얘기할 테니까 네 그렇게 해주세요. 예, 그러면 이제 헌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임종원 선생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중고등부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믿음과 기쁨으로 드리는 헌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잘 쓰여지게 해주시옵고, 미처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감싸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종옥쌤. 예,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민수기 13장 25절 33절 말씀을 읽도록 할게요.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민수기 13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 교독하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민수기 13장 25절 33절 그들이 그 땅을 탐지하는 일을 마치고 40일 뒤에 돌아오니라. 그들이 가서 바란 광야의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과 온 회중에게 말을 전하고 그 땅의 열매를 보여주며 모세에게 구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우리가 간즉 참으로 그 땅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열매이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거하는 백성은 강하며 도시들은 성벽으로 둘러싸이고 심히 클 뿐 아니라 또 거기서 우리가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 족속은 남쪽 땅에 거하고 헷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은 산지에 거하며 가나안 족속은 해변과 요르단의 지경에 거하더이다 하니라.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느니라. 그와 함께 올라간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니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기들이 탐지한 땅에 대하여 나쁘게 보고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것의 거주민들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가 그 안에서 본 모든 백성은 키가 큰 사람들이며 거기서 우리가 거인들에게 나온 아낙의 아들들 곧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가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특별히 또 한 달 반 만에 우리 친구들 함께 모였는데 이렇게 정말 예배를 계속해서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갈렙에 대한 말씀을 오늘 민수기를 통해서 살펴볼 텐데 하나님 이 말씀들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깊이 박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삶을 우리 친구들 꼭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여러분들 그 코로나 시작되기 전에 코로나가 우리 보니까 작년 2월부터 그랬죠, 그죠? 작년 2월. 선생님 그 회사에 밑에 카페가 있는데 거기에 그 홀 영업을 중단합니다, 잠정적으로 중단합니다라는 안내가 있었어. 근데 보니까 시작일이 20년 2월 말이야. 그리고 끝나는 날은 이제 나중에 공지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그게 벌써 1년이 된 거지 벌써. 그래서 보니까 우리가 그 마음껏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게 작년 20년 2월까지였던 것 같아. 그리고 나서 벌써 이제 1년이 흐른 거지. 이렇게 1년이나 벌써 흘렀는데 그 전에 우리가 그 중고등부 예배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주제들이 대부분 저기였죠. 우리 인물별로 말씀을 들었었죠. 그래서 아담부터 말씀을 쭉 듣기 시작해서 어디까지 들었는지 기억나요, 여러분들? 깜짝 퀴즈? 내 중학교 1학년 친구들은 안 바랄게. 갈렙 전에 나올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여호수아까지 봤었지, 그지? 여호수아까지 봤어요. 여호수아까지 봤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1년 만에 이제 인물별로 이제 쭉 다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호수아까지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이제 갈렙을 이제 들을 건데 갈렙은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냐면 되게 강한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신념이 강했던 사람. 그리고 그 강한 신념이 어디서 나왔냐?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아주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기반으로 뚜렷한 목표와 목적 의식이 있었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부르냐? 그런 걸 신념이라고 부르잖아, 그죠? 그래서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정말 확고한 믿음과 신념을 가졌던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그 믿음 생활,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신앙 생활 한다는 거는 사실 그 세상의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그 힘들 때가 있어요. 또 차별을 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고. 근데 이러한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살다 보면 당연히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데 왜 그러냐면 세상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관이 있고 성경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가치관이 있는데 그게 서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다 보면 당연히 세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밖에 없죠. 선생님도 종종 이제 회사에서 지금도 가끔 동료들이 물어봐요. 온라인 예배 드려요? 라고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저는 그냥 웃으면서 여기보다 교회가 훨씬 안전해요.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고 넘기는데, 자, 근데 그렇게 웃으면서 넘겨도 사실 마음이 그렇게 편치만은 않죠. 근데 이제 직장 동료가 이렇게 물어보는 게 그게 뭐 선생님이 예배 가는 게 싫다 뭐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간섭받고 그래서 뭐 마음이 편치 않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는 선생님 직장 지금 동료들이 정말 좋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변에 붙이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또 같이 오래 근무를 해서 정말 가족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근데 그런 분들도 자기가 어떻게 보면 조금 염려가 돼서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는 그런 게 좀 있죠. 그리고 선생님은 본의 아니게 이제 그 교회를 가는 것 때문에 혹시 주변 동료들이 약간 불안해하는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미안한 감정이 좀 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동료들이 뭐 싫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런 이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켠에 약간 부담은 사실 느껴져요. 근데 이제 선생님이 이제 농담식으로 이제 웃으면서 그냥 교회가 여기보다 안전해요라고 웃으면서 이제 넘기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객관적으로 사실 봐도 교회가 회사보다 안전한 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앉아있지만 좀 이렇게 떨어져서 앉아있잖아.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이제 예배 드려봐야 뭐 1시간 남짓이고, 그리고 다 이제 마스크 쓰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회사에서는 이제 근무하다 보면 지금보다 좀 더 가깝게 앉아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업무하다 보면 마스크 이제 약간 벗고 할 때도 많고, 그리고 한 8시간 서로 같이 앉아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회사가 더 위험할 수도 있는 거지, 여기보다는.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뭐 교회가 그럼 100% 안전하냐? 교회는 절대 코로나가 걸리지 않느냐? 사실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교회도 분명히 코로나에 교회에서도 감염이 될 수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지, 그지?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모이는 게 코로나의 그런 어떻게 보면 집에 있는 것보다 교회에 모이는 게 코로나에 걸릴 확률이 좀 더 이제 높아진다면, 그러면 당연히 집에 있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또 뭐 맞다고 할 수 있지 않아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예전에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사실 교회는 모여야지만 사실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회는 반드시 모이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모이기에 이제 힘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조심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교회 모일 때 반드시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제 모이게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보니까 이제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는 절대 코로나 걸리지 않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최근에 이제 뉴스 나온 거 보니까 어떤 카드를 만들어서 몸에 부착하면 이 코로나로부터 예방이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릴 때는 성령 하나님이 다 이제 살균시켜 주신다. 그래서 코로나의 병균으로부터 우리 지켜주신다.
그래서 안전하다라고 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그지. 근데 그러한 분들 중에서 감염된 교회들이 사실 나오고 있잖아. 그리고 그 교회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 확진자가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어느 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역병이 돌 때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지켜준 적이 있어요. 그 모세 시대 때 이집트에 재앙이 내릴 때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 지켜주신 것처럼. 근데 때때로 어느 때는 이스라엘 민족만 역병에 걸린 적도 있어. 그 다윗의 잘못 때문에. 그 지금 시대 보면 코로나에 걸리는 교회가 분명히 나오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분명 이 교회에서 이 시대의 코로나는 하나님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뭔가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도 사실 결코 코로나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회가 되면 계속 대면 예배를 하느냐.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꼭 한번 얘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그러면 왜 굳이 꼭 이제 대면 예배를 최대한 많이 드리려고 하냐. 왜 그러냐 하면 첫 번째로 그 하나님의 명령이 모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 예배는 그 교회는 모이는 게 그 본질이고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적 예배는 모여서 드리는 게 맞아요. 개인적인 예배는 각자 드릴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게 명령이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드리는 게 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두 번째는 뭐가 있냐 하면 신앙의 양심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 신앙의 양심이 무슨 얘기냐 하면 그 우리가 회사에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가잖아요. 선생님이 지금도 회사에 출근하고 있고, 그 교회는 그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모이려고 힘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예배 드리려고 교회 오고, 지금은 뭐 예배 아니면 모일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 때문에 모이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회사는 가면서 교회는 오지 않는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를 가는 건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건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 삶에 하나님보다 돈이 우선인 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신앙의 양심 때문에 내가 또 심지어 뭐 주중에 다른 식당을 갈 수도 있고 주중에 친구를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는 할지언정 내가 교회 오는 거는 피하겠다라고 하는 건 그 신앙의 양심상 맞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배를 좀 의지적으로 오는 부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여러분들 아마 각자 사정은 다 있을 거야. 그 어떤 분들은 정말 교회에 올 사정이 못 돼서 온라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도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만약 선생님이 입장을 바꿔서 이제 그러한 분들의 상황에 처하게 됐다면 선생님도 아마 그 교회에 나오지 못했을 그런 가능성이 높겠지, 그죠? 근데 선생님은 그나마 상황이 좀 되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이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는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온라인 예배에 결코 이제 익숙해져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그 대면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만약 코로나를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이다. 나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그래서 내가 교회에 와도 예배에 집중이 안 돼. 그러면 차라리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예배에 집중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면 가급적 와서 드리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 오는 것 자체가 이제 여러분들 힘들 수 있어요. 뭐 친구들이 이상하게 이제 쳐다보고 그럴 수도 있고, 가족들 중에서도 이제 여러분들 그 우려하는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러한 상황들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집중을 잘 할 수 있는 예배가 온라인 예배라면 차라리 그냥 온라인 예배를 드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명심해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그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드리는 그 공적 예배에 있어서 이게 올바른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그러한 예배다, 온라인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두 다리를 다쳤어, 잘못해서. 얼마 전에 승빈이도 발목이 뼈는데 이제 거기다 놨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서. 근데 두 다리가 다 부러졌어, 예를 들어서. 그럼 걷지를 못하잖아, 그지? 그러면은 이동하려면 못 타고 다녀야 돼. 휠체어 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럴 때 휠체어를 타고 다녀야 이제 이동할 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 예배도 휠체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 그나마 모여서 예배를 어떻게든 드려보자. 근데 모이지는 못하니까 장소에 못 모으면 차라리 시간이라도 우리가 맞춰서 시간이라도 모여서
1시간이라도 드리자. 뭐 이렇게 해서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휠체어와 같다는 얘기예요. 두 다리가 다 멀쩡하게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휠체어 타면 안 되겠지, 그지? 두 다리가 멀쩡한데. 물론 편하긴 하죠, 휠체어 타고 다니면. 근데 계단도 못 올라가고 오르막 힘들고 누군가 밀어줘야 되고. 그래서 두 다리가 다 이제 건강하게 나으면 자기 다리로 걸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그게 그게 정상적이고 그게 온전한 예배고, 지금 코로나의 이런 상황에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이제 온라인 예배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꼭 명심했으면 좋겠고, 선생님들이 우려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혹시나 이 온라인 예배에 너무 익숙해지면 나중에 코로나가 다 괜찮아졌을 때에도 온라인 예배만 드리려고 하게 될까봐, 그래서 교회 안 모일까봐 그게 많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걱정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될까? 내가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저렇게 하는 사람도 있는데, 지금 선생님이 얘기한 것 잘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이 자리에 이제 온 친구들은 선생님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가급적이면 대면 예배를 드리는 거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나 강요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좀 해줬으면 좋겠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로나 때에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굉장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 있죠, 그죠? 근데 예배 교회 간다 그러면 좀 싸늘한 시선을 받기도 하고, 또 뭐 전도한다 그러면 더 그러죠, 그죠? 경찰에 막 신고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려워진 건 사실인데, 근데 여러분들 꼭 이럴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혹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았나 몰라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옛날에 초등학교 때 진화론 맞냐 창조론 맞냐 막 그런 얘기를 친구들이랑 한 적이 있어. 뭐 선생님은 이제 뭐 창조론이 맞다 그랬지. 근데 이제 몇 명, 한 5-6명의 친구들은 이제 진화론이 맞다 해서 막 서로 막 이제 뭐 논쟁을 초등학교 때 막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당연히 이제 1대 선생님은 하나고 그쪽은 5명, 6명이니까 이게 안 되지. 선생님이 그때 감정은 되게 막 억울했어. 막 억울하고 분하고 막 그랬었어. 내가 맞는 것 같은데 뭐 안 믿어주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밥 먹을 때 기도해요? 밥 먹을 때? 기도를 꼭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그때 초등학교 때 밥 먹으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는 급식이 아니라 이제 도시락을 부모님들이 싸주셨어, 어머니가. 그래서 도시락을 먹는데, 도시락 먹으려고 기도하는데 누가 이렇게 탁 치면서, 이거 녹화되는데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네. 탁 머리를 탁 치면서 지랄하네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돌아봤는데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밥 먹는데 기도하는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지, 그치? 그리고 이제 대학교 가고 군대 가면 술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금 여러분들 술 때문에 고민하는 친구들 없죠, 그죠? 지금은 술 때문에 고민하면 안 돼.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안 되고. 이제 대학교나 군대, 회사에서 술 때문에 좀 힘들 때가 많이 있었어. 다들 술 마시니까. 특히 회사는 지금은 이제 술을 막 강요하는 분위기는 아니에요. 옛날보다는 내가 안 마시겠다고 하면 훨씬 편하게 안 마실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건 있어. 이 사회라는 게 술 때문에 그 술자리에서 또 진행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술을 안 마신다는 건 좀 포기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야. 어떤 회사에서 잘 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게 다 왜 그러냐.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는 다수가 아니라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소수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소수의 위치에 있고 소수의 생각을 가지고 또 소수의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다수로부터 그런 어떻게 받는 이제 불공정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차별이나 이런 걸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수이기 때문에 받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믿으면 손가락질 당하지, 그지? 그리고 기도할 때 이렇게 막 머리를 누군가 치기도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 살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칙에 꼭 얽매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수가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결코 다수가 항상 옳은 거는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항상 옳다라고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지, 그죠? 단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이제 성경 말씀. 이 세상에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성경 말씀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수라고 해도 내가 믿는 그 믿음이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내가 이야기하는 그 창조론이 성경에 나온 그 말씀대로라면, 그러면 그 소신을 굽힐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의 믿음, 이거는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한다면, 그러면 결코 세상과 타협할 필요가 없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소신을 가지고 지킬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지, 그지? 내가 정말 소수에 위치해 있으면, 다수 가운데 소수에 있으면 이게 사실 사람이 위축되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려면 그 본을 보여준 게 누구냐?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처럼 갈렙을 우리가 보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지, 그러한 신념을 가질 수 있는지 갈렙을 보면 알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나오죠, 그죠? 근데 이때가 어느 때냐면 모세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죠, 그죠? 탈출을 하고 광야에서 이제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갔어. 그래서 가나안 땅 목전까지 가서 거기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진출하기 직전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이미 거기에 다른 민족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른 민족들이 왜 자리를 잡고 있었냐? 하나님이 분명 그 땅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약속을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런 사역 구역, 그곳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인류 구원에 대한 그런 역사들이 거기서 일어나야 되는데, 당연히 사탄은 그거를 원치 않겠죠, 그죠? 그래서 선생님 생각에는 사탄이 다른 민족들을 이미 정착을 시킨 게 아닌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못 들어가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 입장에서는 그 원래 거주하고 있던 그런 민족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이제 정복해야 되는 게 이스라엘 민족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의무가 된 거죠. 근데 그러려고 이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12명의 그런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대표를 뽑아서 12명을 가나안 땅에 침투시켰어요. 그래서 이제 침투시켜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이제 이렇게 쭉 정탐을 했지.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정탐을 하고 나서 40일 뒤에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모세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정탐 결과를 보고를 해요. 두 가지를 보고하는데 하나는 의견이 맞았어. 근데 다른 하나는 의견이 안 맞았어. 자, 의견이 맞은 건 뭐냐면,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적과 꿀이 흐르더라. 그곳에서는 정말 양식이 풍부하더라. 식량이 풍부하더라. 정말 그곳은 우리가 살기에 정말 좋은 땅이더라. 라고 하는 거는 그 12명의 의견이 모두가 다 똑같았어요. 근데 두 번째 의견에서는 의견이 갈렸어. 여호수아와 갈렙, 단지 2명만이 그 땅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고, 나머지 10명은 우리가 그것을 정복하기에는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똑같이 같이 가서 가나안 민족들을 똑같이 봤는데, 근데 전혀 다른 두 개의 결과가 나온 거죠. 자, 그렇다면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 똑같은 사실을 보고 2명의 정탐꾼과 10명의 정탐꾼이 왜 서로 다른 그러한 결론을 냈을까?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10명의 그 정탐꾼들은 무엇을 보았냐면, 가서 그 가나안 민족들이 뭘 봤겠어요? 우리가 과연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걸 봤겠죠, 그죠? 근데 가서 봤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 성벽도 너무 잘 돼 있고, 그리고 어떤 민족들은 거인 민족들도 있어서 덩치가 엄청 큰, 아낙자손 같은 경우는 이제 골리앗이 아낙자손의 후손이거든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막 거기 질비했다라는 거야. 근데 내가 그 사람들하고 가서 싸워야 되는데, 이스라엘 시대에는 옛날처럼 총이 없었겠지, 그지? 뭐 어떻게 싸워야 돼? 방패하고 칼 들고 몸으로 가서 싸워야 되잖아. 근데 당장 생각을 해봐. 주원이가 선생님하고 싸운다고 생각을 해봐. 내가 아낙자손이야. 그러면은 암만 뭐 칼과 방패가, 뭐 나는 칼방패 없나, 그지? 서로 칼방패 들고 싸우면 당연히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총도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신체적인 게 되게 중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신체적으로 몸이 약하다는 거는 정말 전쟁에 있어서 치명적인, 어떻게 보면 약점이겠지, 그지? 근데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봤더니 우리보다 훨씬 강대한 거야. 그러면 당연히 어때요?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 10명의 정탐꾼은 그대로 보고를 한 거지. 그랬더니 어때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난리가 났지.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렇게 힘들게 이집트에서 탈출을 했어. 그리고 그 광야의 그
그 사람 살기에 적당하지 않은 그 광야를 고생하면서 걸어서 그 먼 길을 걸어서 어디까지 왔어? 가나안까지 드디어 왔어. 그곳에 우리가 거할 땅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가보니까 정말 좋은 땅이긴 한데 어때요? 이미 누군가로 꽉 차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힘이 세 보여. 싸워서 못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때요? 당연히 막 화가 났겠지, 그지? 절망했겠지 처음엔. 그리고 막 화가 났겠지. 배신감도 느끼지 않았을까 하나님한테? 아, 약속의 땅이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미 누군가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막 화가 나고 분도 나고 하나님한테 배신감도 느끼고 그랬을 거야. 그래서 막 이렇게 화가 이제 고조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근데 그러한 상태에 이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달랐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민수기 아까 본문에서 13장의 30절을 한번 다시 볼게요. 30절을 보니까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진정시켜 이르되 우리가 당장 올라가서 그 땅을 소유하자. 우리가 능히 그것을 이기리라 하였느니라. 자, 그런데 어때요?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면 이길 수 있다. 진정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근데 갈렙은 정말 두려움이 없었을까?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갈렙도 두려웠을 것 같아요. 근데 그에게는 그 두려움을 이길 만한 무언가 있었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그거는 바로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하고 그것을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강한 신념이 바로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확고하고 강한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소수의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 않고 그 성난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당당하게 자기의 의견을 주장할 수 있었던 거지, 그지? 그래서 잘못하면 돌에 맞아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도 거기에도 굽히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주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정말 대단한 거지, 그지? 14장 9절을 한번 또 볼게요. 이어서 14장 9절을 보면 갈렙이 이렇게도 얘기해요. 오직 너희는 주를 대적하여 반역하지 말며 또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양식이니라. 그들의 방어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 싸워서 어때요? 충분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 갈렙은 과연 어떻게 이렇게 확고한 믿음과 강한 신념을 가질 수 있었을까? 선생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첫 번째,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야. 자, 하나님께서 갈렙과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그걸 굳게 믿었던 거지. 그리고 또 한 가지, 갈렙은 하나님이 자신의 약속을 지킬 만큼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고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집트로부터 탈출시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을 때 보여주셨던 능력이 뭐였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막 내렸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탈출하게 해줬잖아. 그리고 그 홍해에서 이집트 군대 어때? 그 당시에 제일 강하다는 이집트 군대를 다 전멸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집트를 탈출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렙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자기가 봤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믿었고, 그리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위해서 보여줬던 그 능력들, 그거를 몸소 경험하면서 어때요? 자기가 경험하면서 직접 눈으로 보고 느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이 사람이 깨달은 거죠, 그죠? 자신이 직접 경험하니까 어때요? 강한 확신이 든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경험. 그래서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자신이 속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어떻게 능력을 보여주시는지 이집트의 10가지 재앙과 홍해 사건, 구름 기둥, 불 기둥 이런 걸 보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을 아주 확고하게 다졌던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갈렙이 그렇게 확고한 믿음과 강한 신념을 가질 수 있었던 건 뭐였냐면 그거를 잊지 않고 그 경험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경험을 한 거를 잊지 않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계속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갈렙이 경험했던 그 경험이 갈렙만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그 아까 앞서 얘기했던 10명의 정탐꾼도 똑같이 그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도 똑같이 그 경험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다. 갈렙하고 여호수아만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그 말씀을 지킬 능력이 있다라고 확고하게 믿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갈렙과
그 여호수아도 가나안 민족들이 어떤지 봤겠죠, 그죠? 똑같이. 근데 10명의 정탐꾼하고는 전혀 다른 결론을 냈어요. 그렇다면 똑같은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생각을 했다는 얘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갔을 때 가나안 민족을 보니까 어때요? 딱 우리가 가서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지? 그럼 가서 뭘 봐야 돼? 전투력을 봐야지, 그지? 가나안 민족들이 얼마나 세는지 전투력을 측정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정탐꾼들의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그 임무였겠지. 근데 그들이 보니까 신체적인 조건, 성병, 무기 뭐 이런 걸 보니까 이스라엘보다 훨씬 월등한 거야. 민족을 볼 때마다 모든 민족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세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족을 볼 때마다 자신감이 잃는 거야. 싸울 수 있을까? 이길 수 있을까? 하나같이 다 강해 보여. 그리고 나서 자신들을 보니까 뭐 전투 경험도 별로 없고 몸도 약해 보이고 무기도 제대로 가진 게 없고 과연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완전 자신감을 상실을 한 거지. 근데 마지막에 안악자손을 봤어. 골리앗 같은 애들을 본 거야. 완전히 완전히 자신감을 잃어버린 거지. 이거 우리가 할 게 아니다. 못한다. 그래서 완전히 절망하게 된 거지, 그죠? 그래서 그들은 그 가나안 민족들을 보고 그들의 전투력하고 자신들의 전투력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10명의 정탐꾼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러면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어땠냐? 그들도 똑같이 봤는데 그럼 무엇이 달랐기에 그들은 자신 있다라고 했을까? 그들은 비교 대상이 달랐던 거예요. 자, 뭐냐면 그들은 똑같이 가나안 민족들을 봤어요. 그리고 그들의 전투력을 측정을 했겠지. 그리고 무엇하고 비교했냐 하면 선생님이 생각에 그들은 이집트 군대하고 비교를 했어. 이집트가 가지고 있던 군사력. 자기네들이 거기서 오래 살았잖아. 그럼 이집트의 군대가 어떤지 알 거 아니야. 그죠? 그리고 이집트의 군대가 얼마나 강한지, 그들의 무기가 어떤지 알았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이집트는 정말 그 주변에 가장 강한 강대국이었어요. 당연히 이집트가 그 주변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과 전투력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였지, 그지? 그 이집트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당연히 가나안 민족들이 아무리 전투력이 센다 한들 이집트보다 약할 거 아니야. 근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기억을 했던 거예요. 뭘 기억했냐? 그 이집트를 이겼던 하나님을 기억을 한 거지. 그래서 민족들을 보는데 이 민족을 봐도 이집트보다 약해. 저 민족을 봐도 이집트보다 약해. 그러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때요? 민족들을 볼 때마다 더 오히려 자신감이 더 생기는 거야. 왜냐하면 저 민족이 아무리 강한들 이집트보다 약하니까. 근데 그 이집트를 하나님은 이겼거든. 그러면 하나님만 우리 편이라고 하면 그러면 이집트보다 약한 모든 그런 민족들, 군대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겠지. 그래서 그 갈렙하고 여호수아는 그러한 그 가나안들의 민족들의 전투력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감이 막 생겼던 거야. 그리고 안악자손을 마지막에 봤어. 근데 이미 자신감이 이렇게 차있지, 그지? 저들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길 수 있다. 그들이 아무리 덩치가 좋은들 이집트 군대보다는 약해 보였던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끝났다. 그지? 이집트 군대를 몰살시켰던 하나님만 우리 편이라고 하면 저 가나안의 모든 군대들은 다 잽이 안 된다. 여기 보면 양식이다 그러잖아. 우리가 그냥 먹으면 된다고 하면.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집트를 물리쳤던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갈렙과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렇게 확실한 신념을 가지게 됐는지 좀 이해가 되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어떤 문제나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생각만 하면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의지를 하면 도움이 되죠, 그죠? 머리로는 그거를 이해를 해. 그래서 선생님도 힘들 때 이 문제 하나님께 내놔야지, 하나님 의지해야지 그러면서 머리로는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마음 한곁으로는 자꾸 불안하단 말이에요. 내가 머리로는 의지를 하지만 그게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고민하고 어려운 거 분명히 있을 거예요. 친구들 문제도 있을 거고 뭐 원치 않지만 가족 간의 문제가 혹시 있는 친구들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뭐 진로 이런 고민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고민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한 문제들을 내가 하나님한테 맡겨야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게 머리로 생각은 되는데 마음으로 안 되잖아요, 그지?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 이 갈렙과 같은 생각이란 얘기예요.
그 선생님도 회사 다닐 때 이렇게 그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아. 그때 선생님 어떻게 하냐면 기도하지, 당연히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한다고 이게 마음이 확 편해지고 그런 정도까지 선생님이 아직 믿음이 안 돼.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이제 기도하고 의지하면 확 그렇게 되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선생님은 그렇게 안 돼. 그래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막 하는데 마음 한 곳은 여전히 불안해. 걱정이 되고 밤에 자꾸 생각나고. 그때 선생님이 하는 게 뭐냐, 원희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해서 나 지금 이런 어려운 문제 있어요. 여보 기도 좀 해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희 선생님이 이제 그 기도 모임 뭐 그런 데 있거든. 본인도 기도하고 거기서 이제 같이 그 기도하는 아주머니들 계셔. 같이 기도하고. 그래서 그 문제가 한 2개월 정도 되게 이제 지나서 어떻게든 해결이 됐어요. 좋게 해결이 됐어. 잘 됐어요, 해결이. 그러한 경험을 선생님이 했지.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떠냐? 그 다음에 나오는 회사의 문제들은 그 선생님이 그때 고민했던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별로 없어. 그래서 그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때 그 문제랑 비교를 해. 그러면 이 문제보단 뭐 이거는 훨씬 작네. 뭐 해결되겠지. 그런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의 안정이 오는 거지, 그지? 그래서 그 생각만 한다고 우리가 의지적으로 만약에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거의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에 봉착하면 아마 마음이 철렁하는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하나님 의지한다고 해도 그게 여러분들 갑자기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 이 갈렙과 같은 방법을 쓰자라는 얘기예요. 내가 옛날에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지. 그 문제를 해결해 줬던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지. 그리고 나한테 그 은혜를 주셨던 거, 사랑을 주셨던 그 사건들, 그 일들을 구체적으로 기억을 해놓는 거예요. 여러분들 까먹을 것 같으면 일기처럼 기록을 해놔요. 기도 제목 노트를 쓰란 말이야. 기도 제목 쓰고 거기다가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그 일을 해결해 줬는지 쓰세요. 기억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그러한 경험치들이 쭉 쌓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여러분들이 레벨업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게임 하다 보면 막 그 중간 뭐 초급 보스, 중간 보스 막 깨고 나가잖아. 그러면 어때? 막 레벨업이 되지, 그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그거를 여러분들 삶에 자꾸 적용시키면, 그래서 그러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걸 여러분들이 자꾸 경험하면 여러분들이 자꾸 레벨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레벨업이 돼서 정말 그 쌓이면 최종 보스 만나서 이기려면 어때요? 여러분들 레벨업이 최대로 올라가야 되잖아. 여러분들의 그 어려운 문제들은 항상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해야 돼요. 확고한 믿음, 강한 신념, 그거는 생각만 한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어디서 나오냐? 거의 99.9% 경험에서 나와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확고한 믿음 얘기할 수 없어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신념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 간증 듣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간증이 도움은 되지. 근데 확고한 믿음과 강한 신념을 주는 건 여러분들이 직접 경험하는,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창 시절에 지금 여러분들이 중고등부 때 해야 될 게 뭐냐? 대학교 가고 회사 가면 더 큰 문제들 여러분들 앞에 놓이게 될 거예요. 당장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또 직장에서 승진 문제, 또는 내 어떤 꿈에 대한 문제, 그러한 문제들, 큰 문제들이 여러분들 앞에 계속 놓이게 될 거예요. 그럼 그러한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지켜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그 전에 쌓였던 여러분들의 경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동행하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줬던 그 경험, 그 경험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고한 믿음하고 강한 신념을 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젠가는 항상 최종 보스를 만날 거예요. 그때를 준비해서 여러분들 레벨업하는 그러한 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말씀 노트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활용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통해서 자꾸 하나님을 경험을 하면 그 책들이 한 권이 이제 2021년 한 권 쌓이겠죠. 2022년 또 한 권 쌓이겠죠. 그래서 그 한 권 한 권 쌓이는 것들이 결국에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의 경험이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책들이 쌓일 때마다 여러분들은 점점 더 강한 믿음과 그 확고한 믿음과 강한 신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믿는 하나님의 믿음, 그 확실한 믿음, 그거를 잃지 않고 그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믿고 강한 신념으로 의지해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확고한 믿음과 강한 신념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매일매일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학생들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여 주시고 또 그 관여하신 하나님을 정말 민감하게 느끼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문제들조차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 기억하는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러한 경험들이 정말 차곡차곡 쌓여서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확고한 믿음과 강한 신념을 갖는 그런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